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있으면 활짝 열어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이면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늘도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화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면 나라에서도 또 아니면 지자체 같은 데서도 이렇게 상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부상도 있고 효자상도 있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70세 할머니인데 110세 된 시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들어요. 본인도 몸 여러 가지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더 연세가 높은 어머님을 극진히 공경하여 상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좀 못 살 때 이야기입니다. 외아들이 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어머니에게 따뜻한 쌀밥하고 고깃국을 마련해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형편이 어머니에게 고깃국을 해드릴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루는 어머니 밥상에 고깃국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소고기국도 아니었고 또 돼지고기를 넣은 돼지고기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자기 허벅지 살을 파가지고 어머니에게 고기를 접대하지 못하니까 자기 살을 가지고 끓인 그런 국이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효자나 이런 효부 같은 사람들은 참 별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가지도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는 여러 가지 효행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과 또 나를 잡아놓고 내 동생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던 그 유다와 그리고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머니를 굉장히 극진히 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좀 제외시켜놓고 나머지 우리 사람들 가운데 뽑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이 이삭을 꼽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효행이 참 단연 돋보입니다. 이삭은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단골 설교 구절로 언급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뒤에 말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보여주었던 태도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그 순종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삭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야, 나하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가자 했을 때 이삭의 마음에는 조금 주저함의 구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휴일이나 공휴일이 되면 경치 좋은 곳을 골려서 여행을 가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행이지만
옛날에는 요즘처럼 여행이 이렇게 낭만적이고 이렇게 즐겁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치안이 이렇게 요즘처럼 잘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곳곳이 무법천지입니다. 또 들짐승들의 위협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도 못했습니다. 또 요즘은 도시화가 되어서 콘크리트 담에 갇혀 살고 아파트에 살고 막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런 데서 사니까 자연이 별로 자연을 그리워하지만, 지금 이 당시 이삭이 살던 이 시대는 문만 열면 자연입니다. 전부 자연과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또 산에 간다? 가기 싫은 겁니다. 저는 고향이 바닷가 쪽입니다. 참 갯내음이 굉장히 그리워요. 한 번씩 고향 갈 때마다 저희 고향에는 어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에 자갈치가 있으면 제 고향 마산에는 어시장이 있는데, 어시장에 가면 물건을 사지 않아도 굉장히 에너지가 솟아요. 거기서 한 바퀴를 쫙 걷고 나면 파래 냄새, 또 그 바닷물 갯내음 냄새가 쫙 올라오면 뭔가 바카스 한 2병, 3병 마신 것 같은 에너지가 쫙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마 바닷가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런 느낌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상인들이 사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에서 어떤 때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바닷가가 아니고 좀 내륙 지역의 고향인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륙 지방의 고향인 이런 분들에게 자, 우리 어디 여행을 가십시다, 자, 어디 우리 놀러 가십시다 하고 또 내륙 지방을 가게 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같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내륙으로 가면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다 그러는데, 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 살던 분들은 바닷가를 좋아하지, 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면 또 여기 와. 도해지 사는 사람들은 산나물밥에다가 나물반찬 나오면 참 웰빙 음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곤드레 나물 먹고 뭐 매일 나물 먹던 우리에게 또 가서 나물밥 주면 별로 인상이 좋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가 조금 큰 교회였는데, 교회가 버스가 있어요. 대형 버스가. 그래서 이제 전 교인이 다 여행 가기는 덩치가 가서 못 가요. 그래서 구역별로 가게 했습니다. 구역별이 갈 때 버스를 이렇게 내어서 가게 되는데, 그럼 구역장이 하루 메뉴를 교회에서 재정을 주고 메뉴를 짜는데, 한 구역에 갔다 와서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 왜 그랬나 보니까 그 구역장님이 당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눈 안질까지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에요. 몸무게가 한 100kg 넘게 나가시다가 한 60kg대로 떨어진 이런 분이에요. 몸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몰라요. 본인은 이제 그 구역의 어르신들이나 이분들한테 참 좋은 음식 먹인다고 웰빙 음식을 선사를 한 거예요. 근데 갔다 와서 전부 다 어르신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그 왜 그러십니까? 좋은 여행 갔다 오시. 아니, 여행이고 뭐고 가서 뭐 제대로 먹어야지. 고기도 없고 전부 다 풀조가리만 주는데 이게 무슨 반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구역장님한테. 왜 가서 풀만 드셔서? 목사님, 풀 아니에요. 그거 약선 음식인데 굉장히 비싸고 그게 뭐 약이 되고 몸에 뭐가 좋은 거고. 보니까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이분은 자기 몸이 그렇다 보니까 고기보다는 좀 그런 쪽의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이 어르신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가면 그래도 뭔가 고기를 한 점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이렇게 달라 보입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니까 순종하지요. 그렇지만 한쪽에는 조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곳이 지금 산골이고 지금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또 무슨 산에, 모리아 산이 뭔데 또 거기 또 올라가야 되냐. 그리고 지금 그 길이 얼마나 또 험한 길인데, 그리고 거기 가는데 지금 뭐 산적들도 나올 수 있고 도적도 나올 수 있고 들짐승도 나올 수 있는데 왜 아버지가 그 길을 또 가자 그러지? 이삭이 이런 이유로 주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따르려는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는 이삭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삭이 원한 것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동행하면서 늙으신 아버지의 신변을 보호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효도의 원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된 효도는 부모님 가까이 있으면서 부모님의 신변을 보호를 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니까 이제 기관에서 많이 조사를 합니다. 자, 선물을 받으려는 사람이 또 선물을 주려는 사람이 어떤 선물을 가장 좋아할까? 여러분 1등이 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안마 의자예요. 안마 의자. 1번은 현금. 현금 다음에는 안마 의자. 하도 요즘 뭐 안마 의자를 선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마 의자, 뭐 해외 여행, 또 뭐 감사 편지, 건강식품, 보약, 옷,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현금 주면 좋죠. 또 뭐 이렇게 안마의자 사드리면 참 좋죠. 여행 티켓 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한 다발 주면 무엇합니까? 여행 티켓을 끊어오고 안마의자 최고고 사오면 뭐합니까? 부모님 말하면 첫마디에 거절하고 듣지 않고 팩 토라져 버리는데 아무리 좋은 100개를 갖다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소통령이라고 이름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현철이라는 아들이죠. 아마 아버지는 대통령인데 둘째 아들이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소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이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이 아들 차남 현철 씨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렵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현철 씨를 좀 어디 좀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아들 현철을 부릅니다. 야, 주위에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너 외국에 좀 나가 있어. 근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좀 나가서 좀 사람들 기억에 잊혀지면 그래도 이 뭔가 좀 잠잠해질 터인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이 자식의 불순종이 부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게 했던 이 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듣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배를 이렇게 뭐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돈 드리는 거 좋아요. 선물 드리는 거 좋습니다. 다 좋지만 평소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가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동북쪽으로 한 7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한 사흘길 정도 가야 돼요.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 왕복 한 6일 정도가 한 주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이 3일간 가는 길입니다. 왕복 6일간 길입니다. 이 여행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외에 종을 2명을 더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갔다가 왔다가 하면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번제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니까 이제 종을 2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자, 여러 가지 장작, 장막, 또 먹을 양식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또 혹시 뭐 위급한 상황이 또 닥칠지도 모르니까 아마 그 종도 좀 뭔가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의 시야에 이 모리아산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2 종에게 너희들 이곳에 머물러 있어. 종들에게는 거기 있으라 그러고 저 산 아래입니다. 이제 아들 이삭에게 야 너가 이제 번제할 이 장작 짊어져라. 짐을 짊어져라. 지금까지는 나귀에게 실려왔든지 종들이 들고 왔든지 이삭은 힘들이지 않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 위의 정상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종들도 그대로 있으라 그러고 자기하고 둘이서 이 짐을 들고 가자, 나보고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산 꼭대기까지는 경사가 져서 많이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3일 길을 걸어왔으니까 많이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통 아들 같았으면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아니 종들이 2명이 있는데 왜 안 데리고 가요? 종들에게 짊어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 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 이 무거운 걸 시켜요? 이 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불평하며 말대꾸하지 않고 아버지의 지시에 묵묵히 따르게 됩니다. 이삭은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고자 했던 참 별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일이 귀찮거나 힘든다는 그런 이유로 말대꾸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일 귀한 것은 그 말씀에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삭은 부당한 처사였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5절에 있는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38살짜리 딸, 35살짜리 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집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교회 가면 집 사고 지휘자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어른들입니다. 장년이에요. 조금 있으면 부록이 되는 그런 나이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삭이 정말 조그마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라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삭의 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그의 나이를 유추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 앞 뒷장을 보는 겁니다. 22장의 앞을 보고 22장의 뒤를 보는 겁니다.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이 집을 나가 장성해서 아내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100살도 못 살지만 그때는 100살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삭과 에서는 40에 결혼을 했고 야곱은 70이 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혼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빨라야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과 13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 이삭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뒷장에 23장에 가면 어머니인 사라가 죽어요. 근데 죽을 때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유추가 되는 게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90살에 이삭을 낳았고 127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23장의 이삭의 나이는 37살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 장 차이에 좀 많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삭의 나이가 그러면 한 20살에서부터 37살 사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살이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에요. 37살이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에요. 20살에서 37살 사이면 이제는 몸은 다 커서 거의 어른, 장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추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 뒷받침해 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아이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나할입니다. 나할. 이 나할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에 놓여졌던 그 아기 모세를 가리킬 때도 그때도 나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역대상 12장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를 지칭을 할 때도 나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사날에 두고 온 종들을 지칭을 할 때도 나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종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작을 덜 정도로 또 아니면 혹시 모를 이 대적들이 나올 때 대적할 정도로 힘이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상을 염두에 볼 때, 종합을 해볼 때 오늘 본문의 이삭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서 아이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그냥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횃불과 장작은 준비해 가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횃불도 있어요, 장작도 있습니다. 근데 정작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번제할 양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여서 7절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 짤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고 번제용 장작을 그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비로소 이삭은 아버지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깨달았어요. 재물이 없고 양도 없는데 자기를 결박하려고 한다. 바보가 아니면 아는 거죠. 이삭은 장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홀가분한 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이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치고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하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손에 자기를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된 자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 여러분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게 자식의 순종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부모로 자격을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그런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제사를 안 지나니까 부모도 몰라본다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되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장례의식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의식과 우리 믿는 기독교의식의 장례의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장례의식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기독교에는 장례를 이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치르는구나. 우리 기독교가 부모를 안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강력하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라는 가르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은 일 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속 순종을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가로막은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 당사자에게만 들려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이 거꾸러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음성을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청천벽력 같은 그 말씀인데 주위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건 자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리아산에서의 사건도 아마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태도 변화로 죽음 직전에서 구출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삭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저쪽에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명령을 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그 후로도 이 사건은 아마 이삭의 머리에서 아마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고 각을 뜨고 번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 아마 아버지만 가까이 와도 조금 이렇게 경기가 났을 거예요. 겁이 났을 겁니다. 그때 일들이 아마 악몽처럼 떠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혹시 지난날, 물론 참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신 분들은 이런 기억이 없겠지만 옛날 부모님들이 보면 좀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녀를 교육한다면서 막 두들겨 패고 또 뭐 가정을 별로 돌보지 않으면서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막 부수고 밥상 차려놓으면 밥상이 저 공중에 떠서 저 마당으로 날아가고 그 예전에는 쇠 밥그릇인데 쇠 밥그릇이 전부 다 동그란 밥그릇이 없이 전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오른 모양이 없는 이런 밥그릇. 요즘은 쇠 밥그릇 잘 안 쓰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노수로 된 거, 스탠드로 된 밥그릇, 밥도 이만큼 거기다가 고봉을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한 번씩 드라마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야, 예전에 저 밥을 어떻게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은 요만한 공기에다가 그것도 이렇게 깎아줘요. 안에도 보면 이렇게 꼭꼭 안 눌러 담아요. 그냥 부실부실 피워가지고 이게 뭐 밥을 한 공기 먹은 건지 말았는지 이랬는데, 여러분 옛날 사진 보십시오. 반찬이 몇 개 없어요. 밥은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밥솥만 합니다. 밥 한 그릇 받아놓은 게 밥그릇 위에 고봉으로 올라온 게 밥그릇 높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걸 한 그릇 다 먹는 겁니다. 그 밥상이 날아갑니다. 그릇 하나 옳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 어머님들은 참 좋아요, 성격이. 요즘 같으면 100번 다 도망갔을 텐데 나가서 마당에 있는 그릇도 다 쓸어 담아가지고 밥상을 또 다시 차려가지고 옵니다. 뭐 이쁘다고 또 밥상을 차려줘요. 안 먹는다고 던졌으면 굶어 죽든지 말이 내버려 두면 될 텐데 또 밥상을 차려옵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보았어요. 야, 참 옛날 어머님들은 삶이 고달팠어요. 옛날 아버지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윗대 아버지한테도 보았을 텐데 또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상처들을 간직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이면 막 자는 척하고 누워있는 이런 경우, 막 부모님이 싸움을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하는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내가 이제 커서 어른만 되어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근데 보통 어른 되면 잊어버리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는 또 자녀들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을 구박을 합니다. 엄마는 왜 그때 도망가고 나를 갖다가 제대로 안 해줬어? 아버지는 왜 제대로 돈도 버려 들려주지도 안 하고 돈은 안 버려줘도 왜 집에 와서 왜 두들겨 패고 왜 부수고 그래?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했어요? 나중에 되갚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구를 내버렸다, 아버지 술주정뱅이였다, 도박에서 다 탕진을 했다,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 근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버지에 대한 이삭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기에 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후에도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거로 나타나냐 하면 창세기 24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아버지가 종을 한 사람은 택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종을 보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는 종이니까 가서 얼굴도 몰라요. 어디서 에서 데리고 온 부인이니까 그대로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삭의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며 공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참 정말 별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약삭 빠른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기록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몇 배라고요? 100배요. 100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재벌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부가 되어 이로써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이거는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떼를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 둘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떼를 이루어서 그리고 종도 힘이 많았다. 한 명 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 이하에 보면 180살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자가 되는, 잘 되는 복과 그리고 창대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잘 지켜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늘의 귀한 말씀, 이삭에 대한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이 주신 효도에 대한 명령, 이 땅에서 잘 준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